반갑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율법을 가지고 6가지를 재해석을 해 주시는 그 구절들 중에서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5장 21절부터 해서 쭉 지금 그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는 말씀들을 보아왔는데, 오늘 마지막 부분인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이 부분을 이제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가르쳐 왔는가 하면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이제 가르쳐 왔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듣고 열심히 아마도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열심히 미워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말씀들, 지금 우리가 앞에서 쭉 보아왔던 말씀들은 대체로 그 율법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그 율법 교사들이 가르쳐 왔지만,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재해석하실 때에는 그 율법의 말씀들의 원래 가지고 있던 정신,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들이 율법을 가르치기는 하였으나 그것을 그 외형적인 것들만 가르쳐 왔던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원래 담고 있는 정신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 율법 교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율법대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는 말씀이 율법에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네가 갚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만 나와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구약성경 세 번째 책인데요. 175쪽 구약성경. 자, 레위기 19장 17절,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를 보시면 원수를 갚지 말라고 돼 있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분명하게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보시면은 그 시민법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율법이 상당히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뭐 소라든지 이렇게 짐승이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이 나와요. 신명기 22장에 보면은 그 형제의 소나 이런 짐승이 구덩이에 빠지면
못 본 척하지 말고 잘 건져서 주인에게 돌려주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원수의 짐승, 원수가 소유하고 있는 소나 이런 짐승이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명시를 해 주셨습니다. 한번 또 찾아보죠. 출애굽기 23장, 창세기 출애굽기, 구약성경 두 번째 책 117쪽, 출애굽기 23장 4절 5절,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여기 보면은 미워하는 자 또는 원수가 소유하고 있는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그냥 방치해두지 말고, 야 잘됐다, 어딜 더 멀리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끌고 와서 비록 원수지만, 비록 미워하는 사람이지만 갖다 주어라. 이것이 율법이 명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그 당시에 율법 교사들이 그렇게 안 가르친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해라,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그러면 왜 그렇게 가르쳤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냥 갑자기 율법에도 없는 것을 지어낼 때는 적어도 나름대로의 어떤 합당한 근거가 있지 않겠어요? 그 근거를 어디에서 우리가 유출을 해볼 수가 있는가 하면, 그 율법 교사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구전으로 쭉 이렇게 이제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수아 때를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십시오. 물론 그 전에도 아브라함 때로부터 계속해서 그 예언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네가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이다. 4대 만에 네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왜냐하면 아직은 가나안 땅이 죄로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죄가 넘쳐날 때까지 하나님이 이제 기다리고 유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4대가 되어서 약 400여 년, 430년 이 정도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이 완전히 죄로 덮여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에 명령을 하시죠.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고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에 그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그와 같은 말씀들을 쭉 들어오지 않았겠어요? 그랬을 때에 아하, 이 원수들은 없애야 되는 것이구나, 대적들은 다 물리쳐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쉽게 오랫동안 전통으로 마음에 새기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시편을 보시게 되면 놀랍게도 시편 150편 가운데에서 저주하는 거 있죠. 우리의 원수 또는 대적에게 하나님 벌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보응의 기도를 하는 것, 보수해달라, 보복해달라 라고 하는 그런 기도, 그러니까 저주시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는데, 그와 같은 유의 시편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원수라고 하는 단어만 70회 이상이 나와요. 그 정도로 빈번하게 시편 기자들이 원수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징벌을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이 율법 교사들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라 라고 가르칠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되면은 아, 그렇겠구나, 원수들이니까 원수들은 미워해야 되고 대적해야 되고 물리쳐야 되고 진멸해야 되고 없애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팽배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자기들의 삶에서 이것을 가르칠 때에 그와 같은 구전으로 들어왔던 것들과 이 율법의 말씀을 섞어서 그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해석을 또 해낸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작
율법 자체에는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 명령하신 것들,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이 해왔던 것들 이렇게 쭉 종합해서 보니까 이 원수는 반드시 미워해야 할 대상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가르침을 했는데 이 가르침이 왜 잘못되었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당시에 그 율법 교사들이 이것을 어떻게 악용을 했는가 하면, 시편에 나와 있는 그런 그 시편 기자들의 하나님을 향한 탄원, 제발 우리의 대적들을 없애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들은 나 개인이 사사로이 어떤 감정적인 그런 관계에 있는 대상에 대하여서 갚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거의 전부가 국가 대 국가라든지 공적인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즉 사법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면에서 그 진노를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예수님 당시의 율법교사들은 그만 그와 같은 그 원래의 취지를 잊고 자기들의 개인의 삶에서 누군가와 티격태격하면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원수를 미워해도 되는 무방한, 어쩌면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더 율법에 잘 지키는 정당한 모습으로까지 가르쳤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수에 대하여 공의를 베푸시는 징계와 진노를 오해해서 개인적으로 관계하는 사사로운 일들에까지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정당화되어졌던 때였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예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아예 그냥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또 곡해를 해가지고 전적으로 이렇게 무조건 다 사랑해야 된다 라고 해서 그 죄까지도 그냥 덮어버리는, 죄까지도 뭐 다 그냥 사랑해버리는 이런 이제 우를 범하곤 하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것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죠.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얼마나 책망을 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뭐 이렇게 바리새인들 다가오는 거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얼마나 책망을 많이 하셨습니까? 만약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냥 다 품어야죠. 그냥 다 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원수라고 하는 그 누가 원수냐라고 할 때에 이것을 하나님과 대적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서 행하는 모든 죄악스러움,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다 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관계와 관계에 있어서 나를 유익하게 하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을 가리켜 원수라고 여기고 그와 같은 사람들을 원수 취급하는 것에 대하여서 원수로 여기지 말고 그 원수를 오히려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임을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누구냐?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내가 평생 잊혀지지 않는 원수가 있는 사람도 혹시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런 경우라든가 아니면 일시적으로 등장했다가 사라졌다가 등장했다가 사라졌다 이런 원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 종류의 원수가 있겠는데 아무튼 원수라 하면 나를 유쾌하지 않게 하는 사람,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 나를 불쾌하게 만드는 사람, 내 앞을 막아서는 사람, 나에게 장애가 되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원수라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때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것이 아니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것 한 가지만 일단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44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 원수와 박해하는 자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한다는 또 다른 말은 그 원수를 위하여 뭐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나를 자꾸 못살게 구는 사람, 안 봤으면 좋겠는 사람, 그런 사람 혹시 있으시거든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없는 게 제일 좋은데 혹시 이렇게 떠오르시거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한다는 것이 왜 사랑하는 행위가 되느냐라고 할 때 기도는요, 혹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여백과 같다. 여백, 이렇게 그 인쇄된 종이를 보시면은 글이 있고 그 여백이 있잖아요. 하얀 것이 있잖아요. 이런 여백과 같다. 즉 여백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들은? 큰 캔버스에 점 하나 딱 찍혀 있을 때 나머지가 다 여백이잖아요. 점 하나 있고 나머지가 다 여백인데 그런 걸 만약에 보신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뭐야? 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냥 바로 치워버립니까? 저기가 왜 점이 저기에 하나 딱 찍혀 있을까? 저 나머지 여백은 도대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쓸 때에 우리 청년들 그런 거 이용하시면 좋은데 이렇게 이름을 다 뭐 개똥아 하고 나는 너를 좋아해 이렇게 하면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개똥아 하고 점점점 딱 이렇게 하고 한참 줄 내려가서 저 밑에다가 뭐 한마디 딱 쓰고 이렇게 여백을 남길 때 그 보는 사람은 그 여백 속에서 많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중노동 해서 기도하고 나면 완전히 그냥 탈진되어지는 그러한 중노동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 예를 들어서 이 원수를 사랑하는 행위를 위하여 그 원수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할 때에 그 원수에 대하여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원수에 대하여 제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확신이 들 때까지 계속 생각하는 것,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하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원수같이 보였던 사람이 친근하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 내가 감정적으로 좋아하는 감정에까지는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원수가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한다고 해서 좋아지겠어요? 좋아지지는 않죠. 어떻게 금방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안 되죠. 그러나 사랑할 수는 있다고요. 사랑한다는 말은 좋아한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좋아한다는 건 내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의지의 발동이 기도함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의지가 계속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발동되고 또 발동되어질 때에 점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지 않는데 사랑한다는 것이
안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시도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감정이 따라가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고요. 감정을 앞서는 진실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의지라고요.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서 내 감정이 굴복되어지는 것, 그러면 그 사랑하는 행위를 통하여 점점 좋아하게까지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우리의 과정 가운데에서 원수에 대하여 좋아하는, 그냥 감정이 가만히 있어도 너무너무 좋고 이러한 데까지 못 가더라도 적어도 사랑하는 의지적인 행위가 기도함을 통하여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각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거스르는 것에 대하여 불쾌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또는 위선이라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거부하려고 해서 그렇지,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원수를 사랑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행위들을 통하여서 생각을 깊이 계속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그 상황을 어떻게 이기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를 끊임없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으로 정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원수를 사랑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그냥 마음의 편한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놔둬서 내 마음이 편해지면 그때 사랑하죠 라고 혹시 말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그것은 거꾸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일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그냥 놔뒀다가 마음이 누그러지면, 편해지면 그때 좋아지면 뭐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냥 자연스럽잖아요. 그렇게 가는 것인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수준을 요청하지 않으신다는 데 있습니다. 46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수준은 일반인들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수준은 자연인과 다르다는 거예요. 자연인도 사랑하는 자 사랑할 줄 알고 형제 무난할 줄 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자기 형제들 돌볼 줄 안다는 것입니다. 인사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 정도 하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부른 것 아니라는 것이죠. 그 수준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들을 이렇게 한번 보셔요. 제가 개탄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 안에 가족이라고 제가 거의 밥 먹듯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가족 아닙니까? 형제 자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데요. 이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이전에 형제를 사랑해라, 네 가족 사랑해라 하는 것부터 들어야 할 처지가 되어 있다는 게 우리들의 처지가 지금. 이방인도 쉽게 하는 것이고 세리도 쉽게 하는 그것을 오늘날의 교회는 그것부터 해야 될 정도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놓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 대하여 사랑한다라고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적으로 언제나 보면 좋고 하는 사람 좋아하는 거야. 누가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아니할 때라도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가족이니까 부모가 자식의 이 왼수야 라고 해서 진짜 왼수처럼 대합니까? 그냥 그 하는 짓이 밉다 이거죠. 그러나 마음은 그게 사랑하니까 그렇게 뭐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가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피차에 대하여서
한 형제와 자매에게 무난하는 것을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거기에서 원수 사랑하라는 말이 들려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밤에 먼저 우리부터 한번 보자고요. 우리 안에, 이 공동체 안에 한 가족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들에 대하여 나의 마음에 혹시 불편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보나마나 세리도 하는 것이고 이방인도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거론이 필요 없을 만큼 지극히 당연히 빨리 회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원수로 여겨지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나를 괴롭힌다거나 어떻게 나만 보면 못 살게 군다거나 하는 그와 같은 아주 그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실행하는 수준 높은 고급한 삶을 사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냐,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시지 않으냐? 사랑에 있어서요, 원수를 사랑함에 있어서 온전하시다. 무슨 말이냐면 그와 같이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 아니냐, 우리가 그분의 자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보고 흉내만 내면 되는 거예요. 흉내 열심히 내라는 거죠. 아버지 보고 흉내 열심히 내다 보면 어린 아기가 자기 아버지 우상인 줄 알고 그냥 그저 따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점점 이성이 깨어지면서 아하, 이거구나 깨닫게 되어지고 정말 자기 스스로의 행위로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데 그 아버지께서 온전히 사랑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까 그 사랑을 지금 다 이해 못하더라도 흉내를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함에 대하여 온전하십니까?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5장.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향하신 사랑의 크기가, 사랑의 정도가, 그 질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5장 6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온전함, 사랑의 온전함의 그 구체적인 형태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느냐면 6절에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육체로서 타락한 인간이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그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셔서 그리스도로 죽게 하셨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의 자리에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당신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10절 곧 우리가 누구와 원수 되었을 때입니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화목해 주셨다. 여기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에 있어서 조금의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시고 보시다가 드디어는 인간들이 조금 마음에 들만한 기미가 보일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얘네들이 됐구나 하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전혀 하나님의 사랑에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의 자리에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어떤 종류의 사랑이겠어요? 하나님이 죄 짓고 있는 인간이 그렇게 좋은가요? 너 내 아들이야? 너무 좋다. 하나님이 그러시겠어요?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신데, 죄를 쳐다보실 수도 없는 분이신데 어떻게 너 오늘은 죄를 조금 지었네? 이렇게 좋아하실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원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이라고 하는 그 속성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비록 좋아할 만한 것은 아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당신 스스로의 성품으로 인하여서 인간들을 사랑하사 자기와 원수되어 있는 그 상태에 있는 인간들을 아들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온전함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사랑의 후광을 입고 뭔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잘 안 된다 할지라도 그냥 아버지 흉내를 내보는 거예요. 오늘도 한번 내보고 내일도 한번 내보고 계속 끊임없이 흉내를 내다 보면 어느 사이에인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과 같이 온전해지는 날이 온단 말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 수준에까지 이르게 하시고야 말겠다고 하는 결연한 의지와 열심이 우리 아버지께 있으므로 자녀된 우리들은 그저 그렇게 흉내 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원수를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 깊은 곳에 새겨보시고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아직도 내 머릿속에 한 사람이 됐든지 두 사람이 됐든지 그려지고 있다면 오늘 밤에 그분들을 놓고 그저 하나님 아버지 흉내내는 그 일로 기도를 해보십시오. 깊은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고는 그 하나님 흉내내는 닮아가는 노력을 통해서 오늘이 안 된다면 내일, 내일이 안 된다면 모레라도 반드시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수준에까지 가고야 마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진하시고 또 정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